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모든 전체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신약과 구약 66권인 것을 39, 27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셨거든요.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목록들을 노래를 외우면 참 쉽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어느 곡조에 딱 그 성경 목록들을 나열을 하시면서 노래를 불러 가르치셨어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다 압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에 위기 쭉 배워서 마태복음부터 신약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죠.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무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성경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경, 여기서 성경에서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도 포함되어 있겠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구약 전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니까 말라기서 전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40여 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1600년 동안 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66권이지만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단락단락 나누어서 떨어져서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말씀을 주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이미 언급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모든 성경이 뭐를 위해서?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 자체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 짧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 되어야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란 말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인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 동일하다 그랬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악과를 먹고 다 뭐같이 됐어요?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생각하죠. 제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석가모니 선생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발짝을 걷고 한 손은 하늘, 한 손을 땅을 가르치며 외치신 말이 이거랍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치 있어.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죠. 내 위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현상,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자기의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단체로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어딘가로 야외를 갔다가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순덕 성도님 단체 사진이 딱 나왔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봅니까? 그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죠? 담임 목사 안 된단 말이죠.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진에서? 이금희 선생 누굴 찾습니까? 내가 어디 있나, 그죠?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그 사진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쁜 얼굴 표정으로 사진에 딱 찍혔어요. 근데 이금희 목사님만 사진을 찍을 때 눈을 감고 찍었네요. 그럼 그 사진이 잘 나온 겁니까? 못 나온 겁니까? 누굴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데 내가 못 나왔으면 그 사진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 나왔어도 잘 나온 사진으로 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에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1장을 볼까요? 사사기 21장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사기 21장, 자, 구약성경 사사기 21장입니다. 저는 사사기 1장부터 21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거라고 봅니다. 자,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401페이지 구약성경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에는 아직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했단 말이죠. 왜요? 내가 왕인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창단하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되어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임금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의 자오상입니다. 그러니 왕이 없으므로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다 모든 인간의 자워상이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람마다 선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선이라고 그러고 중구난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을 큰 종, 작은 종이라는 구분을 짓는데, 어떤 목사가 큰 종이고 어떤 목사가 작은 종입니까? 세계에서 유명하고 많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강사로 초빙을 받고 그 교회에 어마무시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런 목사를 가리켜 큰 종이라고 얘기하고, 저같이 시골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 모아놓고 목회해 보면 그런 사람을 작은 종 취급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죠.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해요. 그 교회가 진리가 증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또래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시설이 있느냐, 목사는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죠? 그래서 성별도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내가 염색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 결정권에 의해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여자 선수끼리 복싱을 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나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이 돼가지고 이제 출전을 한 거예요. 한 여자는 진짜 여자고 한 여자는 남자였는데 스스로 여자 되기를 원해서 여자로서 살다가 이제 복싱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 참여한 거거든요. 근데 경기 시작 얼마 40초가 되지 않아서 진짜 여자 선수가 포기했어요. 원래 남자 선수가 여자가 된 그 선수의 주먹을 한번 맞아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4년 동안 고생해서 금메달 따라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남자의 힘을 당해냅니까? 그래서 40초 만에 기권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저건 여자의 주먹이 아니야 이거죠.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냐 하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고민해 보면서 진리를 이해하고자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건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 누구 중심으로 이해합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다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이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주위에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하여 이런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성경이란 문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모르면요, 문자의 표피만 보고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지켜 복을 받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문자가 담겨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증거하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께 그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그따위로 하려면 집 나가 라고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짐 싸가지고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집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너 잘하는 짓이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너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 그러면 잘하는 짓이라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의 뉘앙스를 봐야죠, 그죠? 그 부모가 던진 말의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여 듣고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할게요? 집 나가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는 부모 말을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해서 집 나가라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냐? 라고 칭찬해 줬을까요? 등짝 스매싱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죠? 등짝 스매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 그리고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행해서 복받고 그렇게 행해서 영생을 얻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젊은 가난에게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하는 그 젊은 가난에게 주님께서 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It is nothing. It is impossible.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해보겠다고 인간이 나서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고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교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행해 왔거든요.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고 조상들이 고생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얻어내자. 그래서 안식일도 생명 걸고 지킨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규정을 39가지를 정해놨어요. 요게 일이야. 그러니까 요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어긴 걸로 보고 그 죄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때에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그죠? 제자들이 하도 배고프니까 밀밭 옆에 난 이삭을 이렇게 따서 그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 했으니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몇 개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죠. 당신들 제자들을 똑바로 간수하란 말이죠. 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삭을 땄으니 뭐 한 거예요? 추수한 거죠. 비벼서 껍질을 까먹었으니 뭐 한 거예요? 탈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제4계명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네 제자들은 지키지 않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니? 한술도 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막 일하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안식일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혈류병이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일 날 굳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일한 대가로 거저 얻는 것이 안식이지. 네가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을 얻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건 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잖아요. 복음이 복음으로 여러분들께 들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런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안식이 와요. 자유가 오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묶고 놓으리라 그렇지 않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항상 오늘 말씀처럼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꾼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꾸고. 여러분, 뭘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더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같은 그 모든 율법은 지켜서 복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줄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볼까요? 그 뒤에 바로 뒤에 있으니까 로마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여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깨닫잖아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스스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복을 얻어낼 수도 없는 자인지를 알아먹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면 문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문자를 그렇게 해석하면 문자가 너를 죽인다. 그게 목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신 율법을 잘 지켜 영생도 얻고 복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받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을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당시에 점잖은 양반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면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고상하게 마귀 자식이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마귀 자식이란 말을 듣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로마서 1장을 볼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인 인간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본받을 만한 인물들로 내세우죠. 피조물인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연옥사상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연옥사상.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연옥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연옥에 있는 자를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합니까? 이게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상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지. 영어 성경에 dust, 먼지, 티크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네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아니야. 피조물인 자리로 돌아가야지. 흙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흙의 자리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땀과 노력이 구원을 얻게도 못하고 복을 얻지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실은 접속사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인간의 그 교만함을 복음은 깨 부수고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과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먼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43장을 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19면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주를 보면서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대요.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구원의 목적도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 말씀 전체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들이 이뻐서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는 동안 죄를 회개하고 좀 더 갱생한 인생이 되어 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1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걸 새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모용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창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뒤에 보면요 에스겔서가 나오죠.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 자꾸 확인해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36장 16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국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겠죠. 그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했던 자들이죠. 오죽하면 예레미야서 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의 우상의 숫자가 너희들의 성수와 같아.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 생각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단들만 우상을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긴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100명이 모였으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 달라.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서 만나러 대화해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그런 자들을 또 열심히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난 번제와 제사 원하지 않아. 뭘 원하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참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했더니 성경을 가지고도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네? 애굽에서 봐왔던 그 금송아지 신,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섬겼단 말입니다. 아세라 신 신상을 보면요, 젖이 그냥 수십 개예요. 뭘 의미합니까? 풍요와 다산, 애새끼 많이 낳는 거, 그걸 복이라고 여겼지 않습니까? 바알의 신, 풍요의 신, 예? 매년마다 농사 지으면 풍작을 이뤄내요. 그냥 곡식을 가득하게 창고에 들여놓을 주게 하는 그런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서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신상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동명이인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경배하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믿은 대로 하시고, 우리 부흥이 많고 그런 분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김해 고사님하고 한번 싸웠어요. 대파. 제 속에서 일어나는 말, 어떤 말일까요? 저거 오늘 집에 갈 때 저거 차성을 안 왔으면 좋겠다.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돼야죠. 맞지 않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길 원해요. 오늘 밤 도둑이 그 말씀을 믿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으로부터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대로 됩니다. 근데 그놈이 도둑놈이야. 그 말을 듣고 아멘! 오늘 내가 김영희 저 인간 집에 가서 도둑질 할 텐데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숨겨놓은 통장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대로 열면 장롱에서 그 통장이 나와. 그게 복입니까? 그 도둑놈은 경찰에게 잡혀야 복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진리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만사형통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너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도 너 따를래? 인간의 능력으로 못 따라요. 그런데 따라 나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 못 따른다니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요? 근데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자라왔지만 제가 50평생 이렇게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되던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복음을 깨닫고 다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 소원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대로, 그게 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가주세요. 내 자녀들, 목사이지만 부모로서 목사 자녀들에게도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고, 어떤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만나면 복 받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축구선수 호날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몇 조래요, 몇 조. 그래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호날두 아내는 좋겠더만요. 한 달에 1억 원씩 준대요. 쓰라고. 그리고 한도 없는 카드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긁어도 몇 천만 원, 몇 억을 긁어도 한도가 끊이지 않는 카드를 주더래요. 할렐루야. 제 딸이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욕망과 탐심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런 인생을 살면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면서요. 근데 왜 다 부자 되길 원합니까? 네? 물론 거기서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가난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죠? 젊은 가난이 나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걸 부자라고 해요, 성경.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자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을 어떤 자리로 내려가게 해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게 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여서 하나님 이외에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과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복받은 거야. 그 사람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의지했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하나 털어내는 겁니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교체하여서 이름만 하나님이지 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교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뭐가 달라요? 세상의 신도 지성이면 감천이잖아. 근데 하나님도 지성이면 감천으로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신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 번제 너희들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자비,
은혜,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나를 알기를 진짜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호세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섬기라고 하지 않아도요, 박수 그냥 시계 안 치라고 해도요, 시계라고 하더라도 목사님 시계 세게 치라고 시계 치라고 안 하고 이렇게 안 해도요, 여러분 가수들도요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신나면요 관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라고 안 해도요, 네? 송대관의 네 박자인가요? 네 박자 공짜 이 노래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상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평화의 동산에서 찬양이 받았는데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나는 노래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다 신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게 복음이 담고 있는 찬송이라면 그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의 위로가 됩니까? 성령 우리야 이거 해야 하시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참 진리 복음을 알고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 딱 부르자마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잖아요. 진리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그 하나님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찬송과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번제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돈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하시길 원하셨다고요? 이사야 43장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이 뭡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자랑 요 뜻이 있습니다. 칭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 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사람들 칭찬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알고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쭉 읽을게요. 17절 쭉 읽었죠? 1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당연하죠.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쏟아져야죠. 그죠? 그들의 행한 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다 멸망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뭐 했습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줄 아시겠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하셨습니까? 레위기를 볼까요? 레위기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레위기 18장 자 24절부터 18장 쭉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하나님께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쫓겨났느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떻게 된다고요?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언제 토합니까? 역겨울 때 토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시고 역겨우 견딜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줄을 걸으세요. 뭐라도 하나라도 하나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줄을 걸으세요.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다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그들의 악한 일로 말미암아 역겨워 토하여 내친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주민들과 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을 섬기고 풍속을 따르면 너희들도 이렇게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보여줍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나 구원받은 니나 다를 바가 뭐가 있니? 행위로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는 너나 다를 바가 뭐가 있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네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 너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될 자야. 네 행위로만 하나님 판단하신다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신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모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니? 뭐를 위해서요? 그 뒤에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좀 더 볼게요. 에스겔서 36장을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자, 지금 5분 일시 시작했으니까 조금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다 피셨죠? 자, 24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3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다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왜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지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간 그 여러 날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주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저 여러분 왜 구원하시는지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한 거 아니야.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한 구원, 자기를 위한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너희를 위한 창조, 너희를 위한 구원이 아니야.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주를 구원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 거야. 그러면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24절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호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면 다 지옥불에 들어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3절 부르고 마칠게요. 그래서 찬송가 48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세상에 있던 모든